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 40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온 생명 양식, 하늘에서 온 생명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면 32절 35절까지를 보면 하늘에서 내린 떡은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인데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늘에 내려주는 그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그 떡은 세상에서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떡, 하늘에 내려온 생명 양식,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내린 떡, 하늘에 내린 참떡,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다시 말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양식을 먹고 자라야만 하늘 생명을 가지고 영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은 모세가 준 떡하고 같지가 않다. 모세가 준 떡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걸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죠. 그 만나의 떡인데 그 만나의 떡을 먹고도 그들은 죽었다.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했다. 만나의 떡을 먹은 사람들 불평 원망하다가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적과 그런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 죽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주시는 이 생명 양식, 이 떡은 먹고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영생하는 떡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기 이제 주는 것이다, 주는 것, 주다. 이 디두스는 이례적인 사건의 주다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다. 그래서 현재 분사 진행형입니다. 디두스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은 예수님 2024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 한 번 준 게 아니고 예수님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주시는 떡이다.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 내려온 이 생명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 예수님, 성자 하나님, 대초보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생명의 떡이 이 땅에 보여주셨는데 그 떡을 우리가 이례적만 먹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떡은 먹어야 된다. 그게 바로 디두스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34절에서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제자들이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 영생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럼 그 떡을 우리가 항상 주소서, 그 떡 좀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3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 온 생명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태초보다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랍니다. 이걸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로고스 말씀을 먹지는 않고 자꾸 지식으로, 지혜로 저장만 하려고 그러죠.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이 용서하라, 또는 뭐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라, 비판하지 말아라. 아예 지식으로 자꾸 저장만 해요. 그래서 아는 척만 잘하게 하는 거죠. 아는 척만. 말씀 인용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저정만 하고 자기 그렇게 살지는 않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놓고 원수가 나타나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자기 남편도 사랑 못하고 아내도 사랑 못하는 게 물론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대통령도 사랑 못하는 게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용서하라는 것은 그냥 잘하는 사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진 사람 용서하는 게 잘못한 사람. 형제가 죄를 보면 몇 번까지 용서하니까 베드로 질문이 그렇잖아요. 내 형제가 잘못하면 안 한 걸 용서하는 게 아니고 질문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분명히 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몇 번까지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그러니까 죄진 사람은 용서하니. 근데 우리는 죄진 사람 용서 못하잖아요.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로고스 말씀, 생명 양식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걸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자, 첫 번째로 오늘 35절 상반절 오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로 오는 자. 오는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 성경 에르코메노스는 예수님께로 오다. 근데 에르코메노스도 아까 디두스와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 진행형이에요. 한 번 오고 끝난 게 아니고, 한 번 믿고 끝난 게 아니고, 한 번 십자가 믿고 끝난 게 아니고, 한 번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 로고스 말씀으로 오는 것, 이게 에르코메노스예요. 다시 말해서 에르코메노스는 현재 분사 진행형으로서 계속해서 마귀의 말대로 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태초보다 말씀이신 로고스 말씀으로 계속 가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 에르코메노스 하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갈급함이 없다. 이 세상에서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속 뒤집어지는 일이 없다. 갈증이 없다. 갈등이 없다.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에르코메노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건 이제 헬라 원문대로 해석을 좀 한다면, 지금까지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라서 사느라고 수고 무거운 짐진 자. 사실 그렇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살면은 쉴 날이 없어요. 모든 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왜냐면 마귀가 자꾸 충동이라니까. 마음에 드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 빼앗기고 감사 빼앗기고. 그럼 항상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고 비판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에르코메노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 놓은 네 생각, 내가 내 판단한다고 살아봐야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맨날 너희들이 기분하고 속상, 속 뒤집어지면서 지옥불, 유황불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다 벗어버리게 해준다. 나한테 와라. 그걸 한 번 오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와라. 매일 계속해서 너를 죽이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죄로 인한 너를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온유와 겸손의 그 마음을 주어가지고 태평양 바다도 넓은 마, 솜처럼 부드러운 마, 항상 나보다 남을 아끼는 겸손한 마음을 주어서 어떤 상황에도 마음 뺏기지 않고 기쁨 감사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는
빠실레 천국을 회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안식, 참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와라. 어디로 와라? 태초보다 말씀이 로고스 말씀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겠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버린 자들, 이 종자가 다른 자들은 마귀의 말만 듣기 때문에 끝까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에르코메노스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왕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유황불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회개할 기회이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우리 유튜브로 제 설교 말씀 듣고 있는 분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그 죄로 오염된 그 생각, 그 감정, 그 판단 가지고 비판 정지하고 뭐 의를 향하다 나라를 구하다 들뛰고 돌아다니지 말고 말씀으로 오시고 로고스 말씀으로 에로코모네스예요. 에로코모네스. 그래야만 그 수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2024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빠실레 천국 회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2024년 지나는 것도 아직도 뭐가 기분나고 속상하고 속 뒤집어져가지고 그리고 그냥 비판 정죄 분노 혈기 부리고 승진 노리냐고 소리 질러대면서 왜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내가 주는 떡, 이 생명의 떡, 내가 주는 건 이 로고스 말씀이 주는 거는 영생을 주는 떡이다. 이거 먹어야 산다. 마귀가 주는 거 그건 먹기 좋다. 내 생각, 내가 내 판단, 그 떡은 아주 먹기 좋고 너무 먹기 쉽고 근데 그거는 영생이 없다. 그래서 이 땅으로 끝난다. 이 땅 끝나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간다. 근데 영생으로 가려면은 나한테 와 생명의 떡 먹어. 생명의 양식 먹어라. 그 생명의 양식은 바로 나다. 태초보다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다. 이걸 먹어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으려면 바로 예수님의 그 로고스 말씀, 생명 양식. 우리가 먹을 양식은 생명 양식, 로고스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이런 먹이고 용서라는 말씀이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말씀이고, 무익한 말을 입 밖에 뱉어내지 말아라. 쓸데없는 말짓거리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항상 기도 범사에 감사라. 이게 바로 예수님 보고서 말, 그걸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죄로 오염된 그 썩어 빠진 요셉포에 나오는 그거 먹지 말고 내 생각의 감정 먹지 말고 판단 먹지 말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이 로고스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35절, 37절, 35절 하반절에서 37절까지 기록된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믿는 자가 나와요. 믿는 자는 수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는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빌리브, 신념이 아닙니다. 믿는 신념. 근데 우리는 대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신념을 믿잖아요. 신념. 그 신념 가지고는 변절을 그리고 그 믿음과 구원을 못 얻어요. 여기 믿는 자, 그 헬라어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설득당하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다. 예수님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다. 성령님에게 설득당하다 의미가 피스티오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것은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에게 설득당하는 자. 예수님 말씀대로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들이 바로 믿는 자예요. 그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 생수의 강,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성령의 그 강이 흘러넘쳐서 아버지 뜻이 나오고 예수님 성품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호라우 피스티오. 이 보고도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이 보고도 하는 것은, 호라오는 눈으로 보다는, 시각적으로 보다는, 감각적으로 보다는 얘기 아니고, 만나다, 경험하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너희들 말씀 줬지 않냐. 그 만나고 경험해도,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설득을 한다. 내가 분명히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하니까 이름은 일과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 너희들 만나지 않느냐. 베드로도 만나고. 근데 그대로 너희 설득을 안 한단 말이야. 설득을 안 한다. 믿지 아니하노라. 믿기를 거부한다. 너희가 로고스를 직접 만나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부했다. 설득당하기를 거부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교 수천 번, 수백 번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로고스 말씀,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이 만났다면, 들렸다면 그 설득을 당하라는 얘기예요. 설득을. 근데 설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기를 거부했다.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왜? 아버지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허락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주제가 나오죠. 신적 작정과 예정의 교리가 나오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님에게 로고스 말씀을 설득당해가지고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것 창세 이전에 이미 택하시고 예정됐다니. 이게 칼빈의 교리죠. 예정론이고 선택론인데,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지 않아요.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내 판단으로 사는 사람,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일.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버렸다는. 잘났다면 머리 흔들고 돌아다녀봐야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능력이 큰 것이, 누구든지 십자가 바라보고 회개하면 그런 마귀 새끼들 다 돌려보내고 적부침을, 예수님 참포도나무에 적부침을 시켜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개를 또 안 하죠. 이런 마귀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선택한 자, 아버지가 택한 자만이 아들에게, 로고스 말씀에게 오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통치받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백성들, 천국 시민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들림받게 하는, 휴거시켜가지고 다시 살려 부활시켜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베풀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3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가 택한 자는 다 내게 온다. 버린 자, 조상의 허물이든 자범죄든 어떤 마귀한테 내어준 자, 버린 자들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야. 회개하고 나한테 오는 자, 마귀의 그런 죄로 오염된 내성을 오염된 판단을 회개하고 십자가 못을 박아버리고 로고스 말씀으로 오는 자, 그는 내가 품고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나와 함께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택해 주셔서 아들에게 오게 하는 자, 엘코메노스 하는 자는 결코 주님이 내어 쫓지 않고 마지막 날 부활시키고 휴거시켜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것만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엔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걸 또 마귀가 싹 이렇게 미혹을 시켜가지고 그냥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무조건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이런 거 이제 언론통나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열매가 안 나타나죠. 여기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의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아들을 보고도 육신적으로 보다가 아니고 호라우는 만나다에 만나다, 경험하고 아들을 로고스 말씀을 만나고. 우리는 자꾸 아들 하면은, 예수님 하면은 2000년 중동의 그 시원탑스룩하고 그 액자에 걸린 그런 사진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거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로고스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말씀. 그 살아계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설득당해야 돼요. 그래서 로고스 말씀을 만나고 설득당하는 자, 그래서 로고스 말씀을 만나고 설득당해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지 않는 자,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그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나 쉬지 말게 되는 그리스도의 너희를 향한 아버지 뜻이라는 말씀과는 연결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는 로고스 말씀을 만나고 설득당하는 자, 로고스 말씀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을 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마음 뺏기지 않고 기분하고 속상하고 속되어지는 건 수고 무거운지 마귀가 주는 거 다 하고 마귀 올면 결박 다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참 진리의 자유, 기쁨과 감상,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땅에서 천국이 회복되고 주님 오시는 날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만나서 로고스 말씀을 만나가지고 설득당하는 자, 그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을 부활시키고, 무덤에서 부활시키고, 또 아니면 공기 중에서, 아니면 물 속에서, 아니면 불 속에서, 땅 속에서, 나무 밑에서 다 부활시켜가지고 휴거시켜서 공중 혼인잔치를 베풀고 공료를 들고, 그때는 이 지구촌이 다 없어지니까 불바다로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하늘도 종이축 말리도 다 없어져버리고 우주가 사라져버리고 태양도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별도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새 예루살렘 성, 그것만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되는, 그걸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들여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로 타게 하다가 그리고 둘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 마지막 이삭 죽게 하듯이 대환란 기간을 지나가지고 영원한 심판, 그걸 통해 가지고 영생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 주겠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보고 믿는 자, 보다 때오는 눈으로 보다가 아니고 만나고 경험하다 인식하다. 로고스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인식해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오늘 주신 말씀, 로고스 말씀, 예수님 직접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주신 말씀, 온유하라 겸손하라,
두 가지 말씀.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마음을 가져라. 설득하여봐라. 네 마음을. 밴드의 속서는 좁은 마음 말이야.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마음 한번 가져봐라. 오냐 안 와. 돌멩이 던져도 아프다 안 그러고, 청을 찔러도 아프다 안 그러고, 오물을 던져도 더럽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솜처럼 부드러운 마음. 날카로운 창을 찔러도 창날이 망가질까봐 조용히 품었다가 그냥 깨끗하게 조용하게 내어주는 그런 솜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래도 담임 목사가 나보다 낫지. 그래도 장로님이 나보다 낫지. 권사님이 나보다 나. 집사님이 나보다 나. 사모님이 나보다 나.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에 설득당하라. 그 말 설득당하고 그 말씀대로 로고스 말씀을 행해라. 그러면은 영생이 온다. 아이오니온 조에 영원한 생명이 온다.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자.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부활시키고 휴거시켜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줄 것이다. 모두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